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빛을 들고 다시 서는 남신도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한 편입니다. 처음 아들이 이름이 박시환이에요. 시환이란 이름을 지을 때 상당히 신중했습니다. 뜻이 뭐냐면 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하라, 이 뜻이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름을 신중하게 지을까요? 그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교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한 것은 이 교회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이지요? 신광이에요. 신광. 믿을 신자에 빛 광자. 믿음으로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광교회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지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빛을 밝힘으로 이 시대에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총회가 제정한 이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이 신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함으로써 이름값을 하는 전주 신광교회 남신도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3 그리고 13. 여러분 혹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33, 13.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숫자는 1592년 8월 14일 진도 한산도 내에서 반발한 한산대첩이라고 불리지요. 조선 수군 13척의 판옥선이 일본 수군 133척의 군안을 이겨버린 기적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기와 수적인 열세, 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조선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조선 수군의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낸 그리고 하나 되게 하였던 리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어떤 리더가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올해 초 모든 목회자들이 필독했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개신교도들의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교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인데 2024 이 책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대격변기를 맞이하면서 교단마다 교인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30대에서 50대 사이 이 중간 세대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교회 내에 또 공동체성이 예전 같지 않아서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가 지금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위기는 위기입니다. 이 책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공동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나가버린 세상 가운데 떠나가버린 세대들이 많았어요. 믿음이 무너져버렸죠. 특히나 30대에서 50대 중간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어린이 다음 세대들까지 말입니다. 남아있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에 또 헌신했던 이전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헌신도 사라져버렸고 전부 다 지쳐버렸어요. 힘들고 나약해졌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중에는 구역 모임도 잘 안 하셔요. 모이지도 않고요. 11시 예배 잠깐 나와서 그래도 교인이기 때문에 홀로 예배드리는 신앙인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진단했던 트렌드 2024는요, 지금 이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요, 교회가 리빌딩 되어야 한답니다. 뭔가 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의 이런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갈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해냈듯이 한 명의 영적 리더가 무너진 이 땅의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다시 세워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남신도의 회원들이 이런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내서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승리로 이끌어갈 영적 리더. 그렇다면 무너진 교회의 회복을 이룰 이 영적 리더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고자 저는 오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도요,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냐? 10만 5천 그리고 300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10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단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영적 리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버린 기드온의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 본문이 취한 사사기 7장의 시작은 10만 5천 명의 미디안 군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롯셈에 진을 친 이스라엘 군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7장 1절의 말씀에 있지요. 하롯셈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군이 진을 쳤던 하롯셈의 이름의 유래입니다. 하롯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요, 떨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둔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떨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용기 있게 서야 될 이들이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떨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불안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불안 요소는 뭡니까?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은 열세였다라는 사실이, 수가 부족했어요.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어떻다고요?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수가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만 명, 그것도 10만 5천 명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또 낙타. 당시에는요, 탱크, 전투기 이런 장비가 없어요. 무기 장비, 그죠? 장비가 뭐냐? 빠른 이동수단이 낙타예요. 모래에서 낙타가 최고잖아요, 그죠? 그 낙타의 그 장비도 어마어마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 수는 몇 명이냐? 처음 모인 숫자는 3만 2천 명이에요. 3만이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교하니까 적은 숫자예요. 장비도 없어요. 칼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복연 봤을 때 이거는요,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질 수밖에 없겠구나. 질 수밖에 없겠구나. 패배의 실패의 그 생각이 가득 차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떨면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 요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간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지금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간 리더 기드온은요, 원래 군사가 아니에요.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라 그 역시 미디안의 압제가 두려워서 미디안 군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타작을 했던 농부였어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기 6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가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에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을 설득할 3만 2천 명을 데리고 지금 이곳에 하롯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떨리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정말 농부가 전쟁하겠다고 그곳에 왔는데 숫자도 적지 무기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한 가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만 믿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왔지만 두려움과 불안함은 여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꾸어진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한 미디안 병사의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미디안을 정탐하래요. 그래서 미디안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갔는데 미디안 연합군 진에서 보처를 쓰고 있는 두 병사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는데 한 병사가 꿈을 꾸었대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이상한 꿈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나서 미디안 진영을 다 쓸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보리떡은 뭐냐? 당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구해 먹을 수 있는 보잘것없는 떡이에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 미디안군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누가 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꿨습니까? 미디안 병사가 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친구가 꿈을 해몽해요. 미디안 사람 그 친구가 꿈을 해몽하는데 이 꿈은 무슨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미디안군을 쳐버릴 것이라고. 미디안 병사끼리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예언적인 메시지죠. 예언적인 메시지. 기드온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꾸어진 것은 이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영적 리더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이룰 영적 리더는 매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드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손에 미디안 연합군을 남겨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었지만 여전히 뭐였어요? 두려웠어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은. 10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기에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턱없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밌는 건 뭡니까? 이 숫자도 많다는 것이 3만 2천 명도 많아. 아니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다 보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 다 나가라고 하니까 몇 명이 또 나갑니까? 2만 2천 명이 나가요. 10,000명만 남아요. 근데 10,000명을 가지고 또 10만 명을 상대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 한 명당 10,000명이 10만 명 상대하려면 한 명당 1만 명을 상대해야 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또 많대요. 더 줄이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는 게 뭡니까? 하롯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물을 마십니다.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은 손에 물을 움켜쥐고 물을 마시죠. 근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몇 명입니까? 9,700명. 그리고 물을 움켜쥐고 물을 마시는 자가 뭡니까? 300명.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이 분분하지요.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자는 사주를 경계하기 위해서 물을 마신다. 뭐 이런 식으로 목자들이 했지만 이 흐름상 보자면 뭡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보다 물을 움켜쥐고 마신 자의 수요가 더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 그 적은 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수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보라고 했어요. 10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기드온 군대를 보라고 하셨어요. 두렵고 떨렸겠지요. 무서웠겠지요. 낙타의 수도 어마어마하고 10만 5천 명.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의 현장 속에서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미디안 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예전에 기드온 같았으면 그거 보고 더 두려움에 떨어서요. 야, 다 무기 챙겨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게 이렇게 했을 건데, 근데 기드온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도 10만 5천 명의 병사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와서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지정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이 미디안 족속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선포한 것이. 그가 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상황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나온 베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장막에만 거주하는 조용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광야는요, 두렵고 불안한 장소였기에 한 번도 광야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장막에서 쫓겨나 광야로 나가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거짓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난 뒤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때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누워 자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셨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불안해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구나. 그걸 발견하고 난 뒤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당당한 사람이 되었지. 세상 어디에서나 가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 리더는 그래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곳이 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자가 바로 영적 리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낼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신 약속을 믿으며 광야에 나왔지만 보이는 것은 요단강과 여리고성과 큰 가나안 족속,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난관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언약대로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나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교회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많은 수가 떠났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고 예산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상황도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힘과 규모, 성도 수와 예산에 있지 않습니다. 10만 5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단번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단 300명이 모일지라도 그 300명이 그 실패와 좌절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면 그 두려움이 용기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기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일어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신도 회원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적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로도 5천 명을 먹이셨는데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을 통해서 전주 지역에 상한 갈대와 같은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죠.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우리는 지금 그 현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음은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병들고 나약해진 우리를 회복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로 무너진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다시 승리로 이겨내는 그 하나님. 300명의 병사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10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낼 영적 리더, 보리떡과 같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존재로 만들어갈 그 영적 리더가 남신도의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회복을 이룰 영적 리더는요, 나팔과 횃불을 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담대해진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스라엘군을 일어서라고 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이제 10만 5천 명과 300명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수가 턱없이 모자라지만 요즘 뭐 수로 전쟁합니까? 무기로 전쟁하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거야. 뭔가 한 방이 있을까, 기드온이라면. 핵무기 하나가 있을 거야 했는데, 기드온이 제시한 무기는 뭡니까? 칼과 단창이었어요. 핵무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들라고 합니까? 횃불과 나팔을 들라고 합니다. 아니,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을 준비하는 10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상대할 무기가 300명이 나팔과 뭐라고요? 횃불만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나팔과 횃불을 든 이스라엘 군대 300명이 도망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7장 20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예.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나약한 횃불과 나팔이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떠한 미래의 계획도 예산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남은 것은 뭡니까? 반복되어진 실패와 좌절 속에서 경험된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자기는 이런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약함을 자랑한대요. 왜? 나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뭐라고요? 머물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궁핍이나 박해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자신만의 힘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무기력해진 우리의 칼은 말씀과 기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나팔은 뭡니까? 전쟁이 시작하면 진격을 명한 새로운 역사가 임할 것인지 승리를 예감하는 그 나팔이죠. 하나님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횃불은 뭡니까? 횃불의 의미는 오늘 이 전쟁이 언제 치루어졌나에 따라서 이 내용이 또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 치루어졌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이경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해질녘부터 다음 해 뜰 시간을요 1경, 2경, 3경으로 나눴습니다. 이경은
완전히 모두가 잠들어버린 칠흑 같은 어두운 그때예요. 그때 횃불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들어버린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심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다 믿음이 무너지고 다 떠나버린 그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남신도 회원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전 나팔이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 승리를 선포하신 그 나팔, 그리고 횃불은 기도. 야곱을 보세요. 또 환도뼈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실패와 좌절, 이거는 다 모든 게 무너져 버렸죠. 그 상황에서 야곱이 했던 거, 완전히 연약해진 야곱이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붙잡고 뭐라고요? 복을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다는 사실. 예. 그로 말미암아 그가 얻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세상을 이기는 자. 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칼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칼은 무엇입니까? 나팔과 횃불, 말씀과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리더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300명을 가지고도, 보리떡과 같은 나를 가지고도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 리더가 남신도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복을 이룰 영적 리더는요, 지금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본이 되는 사람.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나팔과 횃불을 들게 하고 자신을 보라라고 해요. 전쟁에 임할 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선봉을 설 테니까,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설 테니까 내가 이 무기로 어떻게 싸워가는지를 뒤에서 봐. 그리고 너희도 같이 해.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요,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리더는 과거의 본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성세대 문화 중에 가장 싫어하는, 다음 세대 가장 싫어하는 문화가 뭡니까? 라떼 문화예요. 라떼. 나 때는 그랬고, 나 때는 그랬고. 나 때는 말이야, 과거에 열정도 있었고, 과거에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어서 나 때는 너희 때나 그러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지금 어떠하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를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본이 되는 사람이, 지금 본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열정이나 섬김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열정과 섬김과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이는 것이, 그래서 따라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갈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정리해요. 모든 일을 다 정리하죠. 근데 엘리야는 어땠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 말씀 제가 묵상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열왕기하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시고 여러 보내셨어요. 그죠? 여기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몰라요. 그는 지금 누구를 보고 따라합니까? 엘리야를 보고 따라해요. 근데 엘리야가 중요한 거 뭡니까?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임박했어요. 은퇴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는 본이 되어졌어요.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따라가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가 돼야 돼요. 과거의 본이 아니라 지금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면 소금 기둥 됩니다. 굳어져요. 그러나 지금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이와 건강이 무슨 상관이 있고 직분과 은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요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섬기면 그들도 따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뭘 바라보라고요? 행실에 뭘 바라보라고요? 과거를 바라보래요? 결말을 바라보라잖아요. 결말은 뭡니까? 결말은 오늘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셨다. 예. 영적 리더는 지금 본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40대, 50대 이 젊은 세대들 어쩌면 보지 못했다면 횃불과 나팔을 들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전 세대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고 가야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시면 베델로, 여리고로 보내시면 여리고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죠. 말씀과 기도 붙잡고 전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저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금 본이 되는 영적 리더예요. 그들이 세워진다면 중간 세대뿐 아니라 청년 세대, 다음 세대도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남신도의 회원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신도 회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안나시에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건 옛날 다 버려요. 지금 기도하고 인정하는 사실이 아무도 안 와.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안나시를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 안디옥교회 참 다른 교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잖아요. 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그 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 지금 본이 되는 그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본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팔과 횃불만 들고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신광교회 남신도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남신도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어두움 속에서도 나팔과 횃불이라는 빛을 들고 다시 일어서는 기도원과 같은 영적 리더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300명의 병사라도 10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내어서 지금의 영적 전쟁을 상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일어설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리더가 되어 가시는, 믿음으로 빛이 되어 가시는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 남신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오늘 다시 남신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남신도의 모든 회원들의 마음에 있는 나약함과 어두움을 이겨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과 같은 영적 리더가 남신도에 다시 한번 세워짐으로써 전주 신광교회와 가정과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또한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주 신광교회 역시 그의 이름값대로 믿음의 나팔과 횃불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세워져가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